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듯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아들 누린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술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이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대신 내 영광 대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여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위와 여름 끝자락에서도 멈출 줄 모르는 장마는 우리가 가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지치는 무더위와 구멍 뚫린 하늘처럼 쏟아지는 장마 속에서도 들녘에는 곡식이 익어갔고 과실나무의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농부의 얼굴에 웃음 가득 피우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함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한없는 베품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죄의 구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으려는 우리의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교제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간곡하게 하렸던 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초청 주간을 갖습니다. 초청받은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기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길의 안내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 금요일은 11월 14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청소년부에서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던 아이들이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정리하게 하시고 시험 당일에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익힌 내용 바르게 판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 환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강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슴에 굳게 잡고서 나라와 교회, 가정과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어르신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시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에게 굳건한 믿음 다하여 주셔서 힘겨운 그 시간 견뎌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한번 나오는 거 별일 아니고 오히려 즐겁고 평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교회 첫 발걸음 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한번 가보면 되는 일인데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고,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 꼭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난 뒤에 꼭 애가 문제 생기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급한 일 생겨서 못 오시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 옮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설교와 예배가 여러분에게 좋은 한 번의 경험이 되시고 이 다음에 삶의 걸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저희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정말 큰 전환점이 되고 행복한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의 이면에는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순간들을,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데,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할 수 없어서 버텨야만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게 무게로 느껴지고 터널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 또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한번 발걸음 옮겼다는 사실, 특별한 경험인 줄로 압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잘 듣는 말들이 있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빈곤층, 부유층으로 양극화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면 열심히 하면 된다라든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요즘 들어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지만 사회 어느 분야에서 살아가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별, 인종, 학력, 외모, 배경,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유리천정, 내가 그것을 뚫어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힘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의연하고 꿋꿋하게 살아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더 나아가 원하는 일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야 되나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진 달팽이라는 팀 이름으로 노래했던 유재석과 이적이라는 분이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여러분 20대 때 자기의 참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썼던 가사입니다. 그는 20대 때 썼는지 몰라도 저는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도 여전히 이 노래를 가끔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요, 말하는 대로 안 되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뜻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혹시 혼자 흥얼거리거나 아니면 혼자 탄식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답답한 처지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이나 특정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길게 느껴지는데 38년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분명 그는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는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부귀영화나 출세나 성공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건강만이라도 가지기를 아주 소박하게 그러나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드나들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금 이루어지는 꿈이 없어서,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답답해서 내 삶이 참 초라하다라고 느끼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병원에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당신의 꿈이 뭡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그 사람은 당신처럼 원할 때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일만 해도 참 좋겠다라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으로는 응답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머리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는 그렇게도 눈물 흘리며 오고 싶어하는 소원의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바로 이런 병 나음의 소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던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양문 곁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그 연못가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은 북쪽 연못과 남쪽 연못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북쪽 연못은 성전산, 성전이 세워진 산 그 계곡에 여러분 뭔가를 막아서 그 빗물을 모으기 위한 저수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전 700년경에도 윗못, 위에 있는 못이라는 말로 어퍼 푸어라고 하는 말로 풀이라는 말로 불리워질 만큼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도 이 못에 대한 기록이 오랫동안 전수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전 200년경에 기존의 연못 남쪽에 또 하나의 크기의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주전 100년경에는 힐링 베스라고 해서 치료하는 연못이라고 불리워지는, 치료하는 목욕탕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떤 성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내 몸이 나아진다, 말 그대로 치료가 된다라는 어떤 이유가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못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실제 그림이 아니고 이 두 개의 연못, 그곳을 복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가상의 상상도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못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전설 또는 속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어떤 때 이 물의 움직임, 멀쩡한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다녀가는 것이다. 그때 누구라도 가장 먼저 이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측건데 물이 그렇게 갑자기 움직인다면 갑자기 여러분 화산 활동의 후속으로 간헐천이 있나? 온천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역이 화산지대가 아니라는 것, 그런 온천이나 간헐천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물이 단순한 화산활동 아니면 온천의 영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까짓 허무맹랑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누가 믿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전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어디에서도 병이 낫지 못했던 사람들, 중병을 가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전설적 이야기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아직 웬만한 사람들은요, 돈 들고 병원 찾아가면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의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을 받은,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동네에 어느 이상한 허가도 없는 침술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약초를 먹었더니만 뭘 했더니만 나았다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게 아픈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연못은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던 병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38년이나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길거리를 다닐 때 사람들은 힐끗거리며 쳐다보았을 겁니다. 멀쩡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장애인으로 홀대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심지어 유대교 종교 예법에 의하면 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마음 답답하면 교회라도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교에 의하면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면 모두가 같은 처지입니다. 모두가 아픈 사람, 모두가 문제 있는 사람,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니 어쩌면 그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였을런지도 모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연못가에 함께 지내다가 보면 처음에는 말 걸지 않던 사람들도 여러분 친구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 섞지 않았지만 여러분, 허구한 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외면할 수도 없으니 어느 날 말을 열었겠죠. 어쩌다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어떤 치료를 해봤습니까? 그 병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이런 말 했겠죠. 내 인생도 참 딱하지만 당신도 만만치 않네요. 당신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그렇게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은 그렇게 모두가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경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치여서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곳에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내가 낫는 겁니다. 곁에 누운 사람의 처지도 딱하지만 내가 나으려면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동병상련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와 함께 들어가면 좋겠지만 전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사 동기라고 항상 함께 어울려 지내지만 이 중에 모두가 진급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가 똑같은 진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세상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동창이라고 만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함께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기껏해야 옛날 이야기만 나눌 뿐이지 지금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내 문제를 나누지 못하는 게 세상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이게 세상의 인생 법칙이죠. 그런 면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서로 눈치 보며 언제 물이 움직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자마자 그가 오랜 시간 이 병 때문에 찌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소망을 품고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절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든 몸만 보신 게 아니라 그의 깨어진 삶을 보았고 상처 입은 내면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있지만 마음에는 이미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픔과 곤고함과 연약함과 필요와 고민과 상처와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처음 출석한 이 날이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신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내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와 아픔을 알아달라고 외치면 세상은 대답합니다. 너만 그러냐? 나도 아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고통으로 살아왔는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심지어 말하기 전에도 내 형편을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측은한 마음으로 이 환자,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을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낫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장 지르려고 이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조롱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찾아가심과 그의 문제에 개입하심과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온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말이 내 마음을 때로는 화가 나게 만들기도 하고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음이 되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우리에게 말 거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놀리려고 말을 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한 설교자가 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졸고 앉아있고 누군가는 딴짓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 주보에 오타 있나 없나 그런 것만 뒤지고 찾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휴대폰 문자하고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에 골몰해서 이 일 어떡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는 그 설교 말이 목사의 말인데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깨우침으로 마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묵직하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 걸기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을 보면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가슴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특별히 마음에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말 걸기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며 설교를 준비했고 지금도 그 소망과 기도 가운데 이 설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성경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사람의 온갖 회한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남보다 먼저 내려갈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병자 생활 가운데 이곳에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었던 내내 나는 절망했고 실망했고 나는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실패로 인한 아픈 감정, 탄식, 절망, 변명,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구절의 대답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물에 치료의 효능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말고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었다면 거기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소망이 없으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게 한 뒤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일을 실행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때를 예견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주기를 알지 못하니 예비할 수도 없습니다.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안 받으시면 확인하느라고 또 거실 겁니다. 왜 안 받아? 하면서 전원을 꺼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때를 알지 못하고 거기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방법은 알지만 자기 스스로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물에 들어갈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한 번쯤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족이 왜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기다려도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다리는데 내 일상의 삶을 안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회사도 가야 되고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내 할 일 내가 해야 되는데 날마다 거기 목매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왜 외로운가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떠납니다.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도 힘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외로워할 때 나는 그 옆에 있어 본 적이 있었나?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필요로 하는 만큼 있어 본 적이 있었나?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외롭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자기 삶을 먼저 살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남을 돕고 싶어도 그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 병자가 가진 소망과 기대는 사실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병 나을 걸, 새 삶을 살아갈 것을 꿈꾸고 있지만 그가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절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요? 남보다 먼저 들어갈 능력이 내게 없으니,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물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또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소망 붙들고 이 자리에 있지만 절망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대가 꺾일 거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잔인한 소망이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요? 여기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과 성공, 여러분,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러면 성공할 거야, 이러면 출세할 거야, 이러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나름대로 자기는 다 이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가는데 당신 지금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다고, 나 성공한 삶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의 길을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이루어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짧지 않은 대한민국 땅을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정치를 할 때마다 정치 이렇게 해야 된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나라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 이쪽 저쪽 모두가 정권을 잡은 걸 다 봐왔는데 정작 이 나라가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인식이 잘 안 되는 건 여러분, 똑똑하다는 그 많은 교수님들고 똑똑하다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이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걸 이뤄낸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공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적인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정작 나 잘 살았다 라고 말하는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낭패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는 것, 자기의 누이에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거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꿈꾸어왔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꿈꾸었던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을 위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그 방법이고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그는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도 아니고, 물이 움직이는 때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방법도 아니고,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인생의 진정한 행복,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변화를, 새 삶을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 집, 헤세드 은혜, 자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나음 받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만, 모든 사람이 나음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음을 얻는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병자와 환자들, 은혜를 누리려고, 자비를 누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환자들에게는 여러분, 여기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 잔인한 집입니다. 우리가 희망 고문하지 마라 라는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좌절될 때 오히려 소망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면 그 소망이라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기대가 있지 않냐라고 한다면 거기가 은혜의 집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굴레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름대로 각자가 행복 또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을 찾습니다. 그 연못가에 쭈그리고 앉아 언젠가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때가 오겠지, 대박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연못, 돈의 연못, 사랑의 연못, 지식의 연못, 출세와 성공의 연못, 명예의 연못, 뭐 등등. 여러분이 지금 눌러 앉아 계신 또는 찾고 계신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내 인생 한번 대박 나기를 꿈꾸면서 행하는 일이 복권 사는 겁니다. 이 복권 한 장만 터지면 내 인생 달라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내가 이거 20년, 30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나중에 어엿한 내 집 하나라도 사고 내 자식 다 책임져 주고 내 인생도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길, 주식밖에 없다. 누군가는 그나마 대출 능력이라도 있으면 소위 말해 영끌해서 부동산을 삽니다. 착한 아파트 한 채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모두가 꿈꿉니다. 요즘처럼 금값이 고공행진하면 금덩어리 하나라도 사놓으면 낫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외환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정말 머리를 많이 써서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술품을 사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권 사는 사람 중에 당첨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낙방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하면 여러분, 웃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다 몰려들고 고시촌에 모여들고 학원에 몰려드는데 여러분, 합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낙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꿈꾸어 왔던 성공의 길, 행복의 길, 과연 이 길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나? 이 길 계속 가면 진짜 행복해지는 게 맞나? 새 삶을 살아가는 길이 맞나?
한 번쯤은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유일한 길일까? 지금껏 참고 그래왔듯이 또 좀 더 참으면 뭐가 될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못에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원해 주는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길을 도와줄 하나님, 내가 꿈꾸는 방법의 길을 열어줄 하나님,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깊고 오랜 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디 하나 마음 주거나 기댈 곳 없고 삶에 기쁨이 없어서 술, 쾌락, 여행, 쇼핑, 친구 삼아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거 할 때는 도파민이 분비되죠. 엔돌핀이 돌죠. 재미가 있죠. 그러나 늦은 밤에 혼자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멍하니 웅크리고 있는 자기 자신, 이불을 둘둘 말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분명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처럼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이 긴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병 낫는 건 고사하고 계속해서 시간, 다시 말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늙어가고 있겠죠. 병은 심화되어져 갔겠죠.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이게 끝인가?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문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깊어지고 있는, 풀려고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엉켜버리는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질병, 오랜 시간의 그 인생의 병, 여러분 여기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 30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배운다는 건 학습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이 주님의 손, 주님의 말 걸기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설교를 멈추고 우리 혜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 분의 성도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고 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숙이고요. 두 아이들 키우고 있는 일하는 엄마고요. 그다음에 신앙생활 한 지는 3년쯤 돼가고. 안녕하세요. 혜성교회 박사라 집사입니다. 저는 혜성교회 온 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 저희 아빠가 이제 선교 신문사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저희 집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 독촉으로 이제 거래처 사람들과 빚 독촉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시달리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제 안에는 이제 돈에 대한 욕망과 약간 하나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원망도 있었고 슬픔이 함께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성공해서 일에 대한 그 집착이 높아져만 갔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2020년 코로나 때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이제 나중에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춘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그 21년도에 저희 시어머니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애기 아빠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뭐 이렇게 진료를 받다가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5개월 동안 항암하는 중에 그해 11월에 아빠하고 이별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정말 세상 속의 평범한 아줌마였죠. 그냥 열심히 돈 모아서 남들처럼 중산층으로 살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정말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앞도 뒤도 뭐 옆도 보지 않고 그렇게만 달렸는데 그 끝엔 항상 불안함이 있었죠. 제가 이제 30살이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3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 육아와 함께 저의 일을 이제 운영하던 중 이제 갈급한 마음에 새벽 예배를 우연히 혜성교회로 오게 되었었어요. 예배도 이제 열심히 드리기도 했지만 많은 훈련반들을 거치면서 진짜로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살아계심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전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경신고를 가게 됐는데 전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 고등학교 과정이라도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정말 어렵게 거기 참석하게 됐죠. 그 첫 기도회에 말씀 묵상하고 그 찬양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깜깜하던 제 마음에 이제 빛을 만나게 된 거죠. 빛을. 어떤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이 수없이 많은 그 삶에 그냥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문제를 볼 때 환경이나 그런 탓을 많이 했었어요.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런 환경밖에 안 돼? 라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고 알아갈수록 제 안에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들이나 또 해결하는 방법들 찾는 방법까지도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 감사함으로 이 일을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관점이 생겨서 이제 돈에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기쁨으로 모든 일에 약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얼마 전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제가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해결 방안으로 제가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딱 그것들을 해결하게 하셨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된 거는 다는 아니지만 일단 제 안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옛날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많은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제 마음이 너무 편하고 기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수능을 20일도 채 남기고 있지 않은데 저의 모습을 보고 놀랄 정도로 제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리 그 같이 저를 도와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나 정말 너무 어린애 같았구나. 나 이 정도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더 큰 고통을 겪은 분들도 정말 이 인내하면서 견디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그동안 너무 그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나 중심의 세상만 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예수님은 제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귀한 삶을 멋지게 살고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대단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걸어왔던 삶의 길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이전에 있었던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가 원했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1972년에 첫 출간되었는데 한국에는 1999년에 번역되어 소개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간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래야 된다, 세상은 이래야 된다라는 우리가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트리나 폴러스라는 원래 직업은 조각가, 그런데 책에 대한 작가, 그러면서도 여성운동도 하고 또는 환경운동도 하는 이분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쓴 책, 성인 동화입니다. 이 책에는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 두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나뭇잎만 뜯어먹으며 살아가는 삶의 무료함을 느낀 줄무늬 애벌레가 어느 날 애벌레 더미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애벌레 기둥,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애벌레가 저렇게까지 올라가려고 애쓰는 걸 보면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이기며 발버둥 치며 거기를 올라갑니다. 이게 성공하는 삶이야. 모두가 추구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반면 노랑 애벌레는 고치를 만드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서 너는 애벌레로 평생 살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나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자기도 고치를 만들어 나비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비가 된 이 노랑 애벌레가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 그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때마침 이 줄무늬 애벌레는 필사적으로 기둥의 꼭대기에 올랐는데 오르고 보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가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도, 그렇게 남을 짓밟지 않았어도 너 자유롭게 나처럼 나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고치로 지내야 되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도피가 아니다. 변화를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줄무늬도 이 노랑 애벌레의 말을 듣고 고치를 짓고 나비가 되기 위해 기둥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올라오고 있는 또 다른 애벌레들에게 저 꼭대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애쓰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 올라오고 있는 애벌레들이 말합니다. 너는 봤으니까 그러지.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나는 올라갈 거야.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내려와 고치를 지었고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나비가 마음껏 날아다니며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책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그 길을 가지 않았겠죠. 때로는 이 길이 맞다라고 자기 세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길이 맞다는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내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가 몰랐던 길인데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을 누리고 있고 가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베풀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인가? 여러분,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이라고 여겼던 이 길에서 내가 원했던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라는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입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입으로 말해라, 찬양도 입으로 불러라, 전도도 말해야 된다.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도 해야 된다. 성경도 머리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며 읽는 것, 이게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던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오늘 여기까지 나와 앉아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망만 시키는 세상의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내가 생각하는 방법 우로의 길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짜 새 생명과 새 삶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애벌레 기둥을 올라야 할 애벌레들이 아니라 나비가 되셔야 할 애벌레인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문 하나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 구절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신다면 마지막에 아멘 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 내용 깊이는 몰라도 아마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이 기도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앞으로 아마 배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소망이 결국은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소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로 나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실망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직접 했거나 목격하는 것처럼 결혼식에서의 혼인 서약은 여러분 몇십 초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그 서약의 효력은 엄청납니다. 일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신뢰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고 지키는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다시 말해 38년 된 병자가 꿈꾸고 있었던 새 삶의 기대 속에 끊임없이 소망 속에 살지만 절망했던 그 길이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길을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 복음 부스에서의 복음 제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겁니까? 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이 신앙의 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함께 날아다니는 나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 찬양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다 영영 못
하세할 때에 주 믿지 않던 영혼 때에 간절해 저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보사 우리의 죄에서 애쓰니 그 은혜의 죄가 하나님 대신 사랑에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종의 길로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어떤 인간의 종교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늘 생명, 하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말씀과 감동으로 자발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이전에는 몰랐으나 알게 된 이 길, 예수 생명의 길 모두가 함께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